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약간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80편 되고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작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살아나셔서 사랑하신 예수. 살아나셔서 사랑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리와인드 시리즈 16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2018년 부활주일에 설교했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강의 거의 마지막 시간에도 한번 했던 비슷한 내용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이 장면을 통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관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견줄 만큼 중요한 사건이자 교회의 대표적인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집어넣고 매년마다 기념하여 지키는데 교회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교회력이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명절들을 배열한 기독교의 달력, 쉽게 말해서 기독교의 달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파와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공통점이자 특징입니다. 어쨌든 교회력을 따르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이 광복절 아닙니까? 국경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그날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면서 계승하기 위해서 국경일을 굳이 지키는 것이죠. 평소에 3.1절이나 광복절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죠. 따라서 그날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도록 마련한 날이 국경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과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등등 매년 같은 날짜에 같은 이름으로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국경일을 지키는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무엇이든 반복적으로 지키다가 습관으로 굳어지면 어느새 내용과 의미는 사라지고 메마른 형식만 고수하다가 대개는 쇠락하기 일쑤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절기에 따른 성경 본문을 선정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설교하고, 잔뼈가 굵은 교인들은 설교 본문과 내용까지 얼추 맞출 정도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에 이골이 난 교인 대부분은 교회력의 절기를 연례 행사 정도로 여기는 까닭에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거예요. 교회력에 따른 절기 행사를 매끄럽게 잘 치르는 것이고, 평소보다 좀 더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본분을 다했다며 자위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정작 때마다 찾아오는 절기가 오늘날 내게 무슨 의미이고 내 삶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는 거의 관심이 없죠. 게다가 그에 대한 이해도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절기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는커녕 목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좋은 신앙으로 착각하고 거기서 만족하죠. 부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활에 관한 수많은 오해와 편견을 두 가지만 꼽자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이것이 대표적인 오해죠. 뭡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 사건이 그 당시에 두루 널리 퍼진 거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물론 역사상 유례 없는 엄청난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로지 부활은 믿는 자들한테만 나타나고 알려졌다라는 이 제한과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제가 부활 사건을 깎아내린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활은 천지 창조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엄청난 사건이지만 광신자들이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 여겼던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큰 화제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증언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전지가 다 떨어졌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럼 어떤 사람은 대낮에 태양처럼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일어난 일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후 믿는 무리와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고, 사도 바울은 500여 명의 제자들이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자, 500명 정도는 꽤 큰 숫자 아닌가요? 저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신학자들은 당시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를 대략 150만에서 200만 명 사이로 추측을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강원도 인구수가 154만 명이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54만 명. 그러니까 강원도 인구수랑 좀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도 꽤 많아 보이십니까? 무한 긍정의 자세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대책 없는 낙관론도 자포자기만큼이나 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만 나타나셨고 유대의 대부분 사람은 이 부활 사건을 풍문으로 전해 들은 게 전부예요. 이 부분이 참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사실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확연하게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오로지 당신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한테만 나타나신 사실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 그러합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이거죠. 뭡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거로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기뻐하며 잔치하는 제자들을 상상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제멋대로 생각한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했고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일이 용감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나중의 일이에요. 그게 나중의 일. 사도행전에 들어서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일을 처음부터 기쁨과 감사와 승리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도리어 당황스럽고 무서운 사건으로 여겼기에 더 깊은 회의와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다시 살아나실 줄 몰랐거나 아예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실을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 소식이 마냥 기쁘게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당장 들까요? 저 같으면 당장 그 생각이 들어요. 야, 홍군형 나겠구나. 그 생각부터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운 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심지어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믿기 어려우십니까? 부활에 관해 기록한 내용을 모두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감격에 겨워서 기뻐 날뛴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놀람과 당혹감, 두려움과 공포, 의심과 불신 등이 처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저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해 가르쳐 주신 때가 불과 며칠 전입니다. 게다가 지나가는 식으로 가볍게 이야기하시기는커녕 여러 번에 걸쳐서 진지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부활은 뜬금없이 일어난 일도 절대 아니에요. 진즉부터 반복해서 예고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은 것처럼 부활하신 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며 혼비백산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때는 가짜가 아니냐고 우기면서 뻔뻔히 증거를 요구하기도 했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림없죠. 이 제자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틀림없고 아니면 둘 다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결격 사유가 많은 부적격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거로 저라면 이 사람들 모두 탈락시킨 후에 좀 더 괜찮은 사람들로 다시 뽑았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 선발대회 101 프로듀스 101 해가지고 저는 다시 뽑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같은 쫌생이가 아니신 까닭에 못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납하셨으며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들의 실망스러운 태도들조차 참으시고 기꺼이 품어주십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으라 하시며 안심시키시죠. 또한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줄도 모른 채 노골적으로 의심하는 자들을 쫓아내거나 징계하지도 않으십니다. 부활의 사실을 신뢰할 때까지 친히 찾아가시고 힘써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을 벌써 몇 번째 만나신 거래? 3번째 만나신 거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한테까지 찾아가서 당신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우십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즉 다른 복음서의 마지막 장들도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장 20장과 다 비슷해요. 여기까지 읽으면 드디어 제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은 상태에서 의심을 거두고 부활의 사실을 확신한 채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야, 이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끝나고 21장에 들어서면 제자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거로 추측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복음서는 20장으로 끝나지 않고 방황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더 보여주는데 지면을 한 장 더 할애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점이고. 제자들은 여기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다른 복음서가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한 이야기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다고 사도 요한은 판단했던 것이죠.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쓰였던 복음서일 겁니다. 예.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던 복음서고요.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틀림없이 목격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 곁에 머물 만한 이유나 힘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떠났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곁에 머물지 못한 채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디베랴 호숫가로 향한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을 디베랴 호숫가로 떠민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슨 이유로 부활하신 주님 곁을 떠났을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찾아가시고 내가 너희들을 용납한다. 다시 제자로 삼으마. 벌써 이미 2번에 걸쳐서 얘기하시고 확신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떠났냐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 자격지심과 자책감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격지심이란 뭡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자격지심이란 뜻이죠. 자책감은 뭡니까? 스스로 책망하는 마음이란 뜻이죠. 두 가지 모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마음 씀씀이를 가리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의 시선과 판단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바람에 저 스스로를 혐오하고 파괴하는 결과로 손쉽게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자격지심과 자책감이 지나치면 결국 이게 자기 파괴와 자기 혐오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의 곁을 떠나 디베랴 호숫가로 들어갔던 제자들은 바로 그 자책감과 자격지심의 수렁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댔던 게 틀림없어요. 그들은 너무 부끄럽고 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저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나 같은 놈이 무슨 대수라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한테 나는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고 주께서도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하고 단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격지심에 사로잡힌 채 그래서 디베랴 호숫가로 떠났던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게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도 직접 들었어요.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한 점의 오차가 없을 만큼 부활 사건은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친 자책감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넘어지고 만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표정을 지으신 것도 아닌데 그런 눈빛으로 바라본 적도 없으신데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다. 나 같은 놈은 쓸모없다라고 그냥 단정을 내버린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아직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 불안당을 제자로 여기시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나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이 엉뚱한 확신은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절망과 낙심의 바다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한 사람을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지만 지나친 자책감과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이 엉뚱한 확신은 한 사람을 어떻게 이끕니까?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절망과 사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반성은, 자기 반성은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나친 자책과 자기 혐오는 결국은 자기를 파괴한 사망과 절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등장을 빼버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자들 일부는 자폭하는 심정으로 디베랴 호숫가에 뛰어들었을 테고 나머지는 소망을 잃어버린 채 무표정한 모습으로 평생 그럭저럭 살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책감과 자격지심의 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디베랴 호숫가까지 다시금 3번째 찾아오시죠. 그리고 본문은 이 이야기를 부활하신 후 3번째 만남으로 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서워하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치셨고 의심하던 제자들한테는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거로 단정짓고 달아났던 자들은
어떻게 회복하셨을까요? 세 가지로 드라마틱하게 연출하십니다. 첫 번째,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먼저 그들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세요. 밤샘 작업을 할 만큼 수고했으나 빈 배와 빈 그물만 남게 된 이 비참한 처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기적을 나타내시죠. 처음에 이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베드로는 갑자기 옛날 3년 전의 추억이 확 떠올랐던 것이죠. 주께서 자기를 처음 부르셨던 갈릴리 호숫가를 생각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신 줄 단박에 알아차렸는데 처음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드라마를 연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낼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것이죠. 너희를 처음 만나 제자로 삼았을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아직도 나는 너희와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와 똑같이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을 연출하십니까? 숯불을 피워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마련해 주십니다. 부활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으로 제자들을 짓누르거나 위협하지 않으신 주님을 보십시오. 아침상을 마련하신 일은 그들을 친구와 가족으로서 대접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즉 나는 너희를 여전히 친구와 가족, 내 제자로 여기고 있단다 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아침상을 차려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부분으로 읽었던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반복된 질문을 통해 당신과 베드로가 어떤 관계인지 상기시키도록, 회복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과 대답이 담긴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베드로의 중심을 알아보시려고 물은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그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묻고 베드로가 대답하지만 정작 이 대화는 베드로가 까맣게 잊고 있던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대답하면서 자기가 잊고 있었던 해답을 찾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냐 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이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대표로 나온 것이죠. 쉬운 말로 바꿔보십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영원히. 연애할 때만 써먹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제자들은 자격지심과 자책감에 사로잡혀 이 중요한 사실을 어느 순간부터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고 무능하며 졸렬했던 제자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셨기에 또다시 찾아가시죠.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못나고 덜 떨어진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질문과 대답은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한결같이 너희를 사랑하기에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으니 자격지심과 자책감은 벗어던지고 내 사랑을 신뢰하고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부활신앙의 진정성과 그 진위 여부는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자비와 용서와 관대함과 포용이 결여된 신앙,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사랑이 결핍된 신앙,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기독교와 거리가 먼 것은 물론이고 부활 신앙과도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셔서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어디에 쓰셨어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사랑하고 용납하시는 데 쓰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동원된 한 장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굳이 요한이 한 장 더 기록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보라는 것이죠. 춘천 관내에 예수 부활과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학교마다 입간판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있죠. 애들 등하교할 때.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유명세를 치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다 아시죠. 물론 저는 오래전부터 부교육자 시절부터 그 교회의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경계했었는데 오늘 설교와 연관지어 이 한 가지만 따져봐도 그 맹목적 신앙의 허울이 금세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교회와 교인들이 앞서 언급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나 하고 있습니까? 헛웃음만 나올 뿐이죠. 얼마나 괴팍한 사람들이니까 다 아시죠? 겪어보시면. 괴팍하죠. 맹목적이죠. 저돌적이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자기네 교회와 목회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들. 자기들은 대단한 신앙을 소유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독히 오만방자한 교인들. 그래서 세상과 타인을 쉽사리 정죄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만 일삼는 그들을 과연 부활 신앙의 모범으로 볼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모범은커녕 사이비 집단에 가깝습니다. 그 교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부활 신앙을 사사로운 목표에 써먹는 교회들도 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말이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질병 치료와 건강과 성공과 승진과 인생 역전과 안락한 삶을 이루는데 쓰이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부활 신앙이 아니라 기복주의와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신 까닭에 십자가를 지셨듯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단지 그 일 자체의 신기함과 능력을 과시하시려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사랑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의 강남순 교수님이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경험에 관해서 이렇게 규정한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부활했다는 예수는 영광의 승전가를 부르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정원사로 길 가는 나그네로 알 수 없는 낯선 이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그들과 함께 걷고 먹고 이야기 나누면서 즉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서 생명과 사랑의 에너지를 주는 사건 속으로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약간 말이 어렵죠? 이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난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제자들은 그 사랑을 통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온전히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을 때 그들이 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나신 후에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 이후에는 달라졌으나 제자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살아나신 후에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 이후에 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제자들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바로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활신앙은 거짓이고 광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비로소 구현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살아나셨어도 끝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고맙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의지하고 본받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사랑을 흠뻑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리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 신앙의 능력과 권능을 본받아 더욱더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결심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